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반이 찬 것 같네요, 어디서. 아, 우리 오늘은 청년 임원들이 아침 일찍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로 갈릴리 수양관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저희가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새로운 복음을 위한 교회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곳에서 더 쾌적한 가운데 즐거운 교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더 많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고 알곡들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에게 더욱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또 사랑과 인내의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마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곳의 첫 성경 강연회가 성령의 크신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 구약성경 537페이지 정도 됩니다. 1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2장 25절 열왕기상.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은 한 2주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열왕기상 12, 13, 14장에 나온 새 인물과 이렇게 인물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건 무리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또 세 사람 여기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고 책망했던 젊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유혹했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세 사람을 하려다가 준비는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여로보암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로보암 요즘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열왕기 이제 상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열왕기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렇게 다른 부분보다 뭐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서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북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여기에 나온 여로보암 왕입니다. 예. 오늘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초대 왕이 됐는데 나중에 그 가문이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로보암이 25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그 배경 좀 이제 안 읽은 분도 계시니까 솔로몬이 이제 늙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몇 차례 경고를 하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직 젊은데 좀 출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그 앞에 보면 26장에 보면 26장이 아니라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아무나 이렇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겠죠.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냥 제비뽑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가장 나은 사람을 골랐는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가 근데 왜 실패했는가?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자, 26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로보암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유년기가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과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날, 여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에는 10대의 소년은 아니고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20대 한 중반쯤 정도로 나이든 솔로몬이 볼 때는 소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여로보암이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좀 지혜를 잃어버렸지만 사람 볼 안목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쭉 본다는 말은 여기 28절에 부지런함을 보고 했단 말은 쭉 주목하여 오랫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성읍을 이렇게 쌓고 건설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아무나 시킬 수 없어서 쭉 보다가 여로보암을 택하는데 큰 용사란 말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원래 의미가 뛰어난 탁월한 능력 자체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기도 있고 또 지도력, 리더십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부지런한 말은 아주 성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힘들어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나 성품이 아주 탁월한 또한 신앙도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을 리는 없잖아요. 솔로몬도 봤고 하나님도 쭉 봐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치 초대 왕 사울처럼 아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뭐라고 맡겼냐면 11장 38절에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와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모든 뜻을 이루는 것처럼 여로보암과 평생에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기 자자 손손 아들 손주 쭉 해가지고 계속 왕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여로보암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큰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25절은 본문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537페이지는 이 왕이 된 뒤에 25절에 쭉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고 수도를 정비하고 한 뒤에 했던 일이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길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스스로 이르기는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기를 혼자 깊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열 지파는 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여로보암을 쫓을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이제 쫓아갈 것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 뭐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집안을 끝까지 왕권을 유지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그 역대하 11장에 보면 역대상 11장인가 보면 하 11장인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눠지면서 밑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일부가.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나는 백성들도 그렇게 쫓아가면 자기가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을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뭘 했어요? 여기 이제 28절에 두 금송아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놀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아주 멸망할 뻔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금송아지 2개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 이스라엘 남쪽에다 두고 다는 이스라엘 최북단이 우리나라 지금 함경도쯤 되는 거기다가 2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뭐 있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꼭 예루살렘만 가서 섬겨야 되나? 아무 데서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 우리 시대와 달리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정면으로 바꾼 거죠. 자기 생각에. 그 이유는 자기가 왕권을 잃을까 봐.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레위 자손이 원래 레위 자손만 이렇게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텐데 보통 사람도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해. 그 다음에 32절에 원래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지금 추석이 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짜는 똑같아요. 근데 한 달 연기를 한 거예요. 7월 15일 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 남북처럼 남쪽은 좀 따뜻하고 북쪽은 약간 추워서 추수 시기가 더 늦었대요. 그래서 남쪽은 7월 15일이 추수긴 한데 우리 북쪽 지방은
좀 늦춰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 달 늦춰도 어때?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되지. 날짜도 같잖아.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이 이 베델과 단에서 두 송아지.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날짜와 제사장만 조금 형식을 조금 바꾼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신명기 4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한두 구절 끝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외에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이건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은 이제 자기 생각을 약간 덧붙이는 거예요. 왜 덧붙일까요? 성경 말씀에 불편한 게, 자기 뜻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좀 빼고 싶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붙이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비슷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멸을 나중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14장을 보시면 14장 9절, 14장 9절.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편리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참 편리하게 하네. 그런 어디서나 비슷하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격분했다고 돼 있죠. 격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날짜를 좀 바꾼다고, 또 좀 꼭 제사장만 해야 되나, 레위 지파만, 똑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면 되지, 이렇게 바꿨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거기 돼 있죠. 9절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왜 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장소에서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리는 제가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따라오셔서 제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제가 앞장 설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란 말이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과 삶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셈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이 비슷한 일이
비슷한 일이 초대 왕 사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요걸 이제 또 넘겨보시면 이제 저기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두 번을 시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7일을 기다리라. 근데 7일을 다 못 기다렸어요. 두 번째가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돼 있는데 초대왕 사울이 거의 다 진멸을 했어요. 거의 다. 근데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남겨놓고 천하고 가치 없는 것을 이제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남겼느냐? 그때 이제 사울이 그렇게 변명을 그거요. 그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사하면 좋잖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왕기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하셨는지, 자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단 말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다 지별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약간 98%는 순종을 한 거죠. 2%.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 못해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데도 아까우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겼는데 이제 핑계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안 돼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이해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시켰는데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화내고 야단치지 않죠. 시키지도 않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심부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좀 사오라.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싫어요. 핑계대고 안 하면 이거는 고의적인 불순종이죠. 그런 것처럼 이는 거역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란 말은 무당, 귀신들 섬기는 그 사악한 술수, 무당들, 점쟁이들 푸닥거리하는 그 사술과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이게 사신이라는 것은 사악한 우상. 그 밀곰이나 암몬의 신이 사악한 자기 힘들 때 자기 장자를 제물로 불태워서 그 자기들이 민족신, 밀곰이라는 신에게 아주 사악한 신이잖아요. 그런 신에게 제사 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던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게 신명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목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사울이 바로 죽지는 않고 꽤 오랜 시간 뒤에 죽었는데 한 20년 정도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능력은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는, 자살해서 죽는. 왜 그렇다고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근데 이런 끔찍한 죄가 항상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예. 집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어떤 봉사회장님이, 처음 어머니 회장님이 처음에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뒤따라 다른 사람들은 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초대 왕 사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불순종한 왕이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속인 왕은 여로보암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한 거예요. 무모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의 왕입니다. 206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바뀐 거죠. 이 왕들이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요. 대부분이. 좀 덜하냐 더하냐 그 차이만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왕들이 행하더라가 수십 번 있어요.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은 본을 보이니까 다른 왕들도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하는 사람은 좀 머뭇거리는데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더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산의 길을 만들 때도 처음에 가는 것은 힘들지만 자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눈길 갈 때도 눈길을 잘 치워 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는 사람은 누구도 했는데 나야 핑계대며 쉽게 가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계속 반역을 거듭하다가 멸망하는데, 15장 9절 8절부터 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은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꼭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18절에 17절에 므나헴이라는 왕이 또 왕이 됐는데 반역을 해서 1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도 또 부가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24절에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에도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2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오죠. 지금도 그 뒤로도 이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 책임이 큰 거죠. 집안에서도 큰형이 책임이 큰 거예요. 어떻게 동생들이 보고 형들 하는 대로, 요즘에 가족 형도 별로 누나도 없지만 옛날 같으면 따라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17장 21절에 보시면 17장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부추겨서 끌고 가서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백성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지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빨리 멸망하는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자기 양심으로 알았어요. 보니까 쭉 보면. 근데 이렇게 엄청난 큰 죄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 열왕기 상 15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한 두세 장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대로 됐어요. 542페이지 15장 28절.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는 이제 왕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28절에 유다 왕 아사와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긴 했는데 3년 만에 죽임을 당할 줄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생명 있는 사람, 뭐 노인이고 애들이고 그 집안이라는 말은 그 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는 반역을 하면 3족, 뭐 중국에서는 뭐 9족을 멸했대는데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여로보암은 기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북의 영화를 누렸죠. 권력을 누린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죽고 다음 아들 아답이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십 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거잖아요. 30절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로 인함이며 또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뭘 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반란죄잖아요. 반역죄. 그죠? 뭐 정치 뭐를 좀 시키는 일을 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 감봉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왕을 처단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 그거는 우리가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지은 죄죠. 자기가 하나님을 뒤로 돌리고, 하나님을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발로는 하나님의 목을 밟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죄 중에 최고의 죄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죠. 주님,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해서 그 비참한 멸망을 당했을까? 나중에 후회했겠죠. 뭐 지옥에 가서. 구약시대에는 지옥에 가냐 안 가냐 그런 어떤 의미가 우리 신약 성경으로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까 11장 3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믿었다면, 100% 믿었다면 사람은 복받고 싶으니까 분명히 다윗의 길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했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자기도 그 말을 듣고 알고 이걸 할까 말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 때 순종할 수도 있고 분종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불순종 못하는 것도 물론 죄긴 하지만 알아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하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뜻을 명백히 알고도 순종을 못한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외울 수는 있는데 그게 마음속에 100% 믿어지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할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전혀 그대로 완전히 저는 싫어요, 반대로 갈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혼나는 건 자기도 아니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약간 보태는 거예요. 20-20%를. 하나님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좀 비슷하잖아요. 거의 하나님을 섬기고 좀 장소와 뭐 방법이 달라진 거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게 이제 불신인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했고 들어가자.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똑같이 들었는데 아는데 불신으로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왜 그러했는가? 그게 이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심령이 영원히 들어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의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죠. 듣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을 하는데 전혀 바로 순종이 안 되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요즘 시편 119편이 끝났죠. 읽는 것이.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끝이 그게 이제 다윗의 정말 평생 말씀과 함께한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176절까지 있잖아요. 마지막도 하나님 도소서로 끝나요. 나는 유리하는 양이오니. 내가 이제 다윗이 신앙이 좋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나 요 정도는 뭐 쉽게 그렇게 안 했어요. 마지막이 교훈입니다. 잃어버린 유리하는 양처럼. 양이 되게 약하고 한번 길을 잃으면 못 찾는 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끝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요 정도야 대충 한번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안 해. 그럼 가끔씩 우리 딸도 그렇고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는 어떨 때는 내가 3번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애가 듣는 수 많은 척 하면 갑자기 너 이리 와봐. 너 들었잖아. 정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당황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차장님 얘기를 하면, 회장님 얘기하면 직원들은 긴장을 하고 듣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장군들한테 비서한테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리고 들을 거 아니에요. 왕이신 내 왕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양심으로 들을 거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딱 적어놓고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면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제 교제잖아요. 자기 혼자는 못하더라도 못 깨닫더라도 교제 가운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볼 수 있어요. 권면을 해주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더 받고 권면도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면 형이 이제 누나가 이렇게 이제 거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나이 20살 이상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평강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은 같이 읽어보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었는데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서신서에 항상 인사말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던지니까 하나님을 사울을 버린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한 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역사가 안 나가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종은 노예로서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 하나님은 격노하지만 슬퍼하지 탄식하지만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박수치고 좋아 날뛰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듭난 영혼이 분명히 양심으로 듣고도 그걸 고의적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고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배척해버리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오늘도 이제 똑같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저에게 제 양심에게 하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도 있고 듣다가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지금부터 딱 마음만을 받아서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예. 다시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5장. 이 다니엘에 보면 여러 군데서 2장과 3장, 4장, 5장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각 나라를 우리나라나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초월 통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왕을 갑자기 막 그 강력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주변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정복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대제국을 이뤄놓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했다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을 뺏어가 버리니까 한순간에 짐승처럼 7년 동안 뭐 이렇게 짐승처럼 바보처럼 미친 채 하고 살아요. 미치면서 살아요. 나중에 이제 깨달아요. 이제 내가 능력이 재주가 좋아서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 마음이 낮아지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구나. 그의 아들이 이제 5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그 아들이 그걸 알고서도 이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벽에다가 이제 메네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말이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장 왕이여 5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잖아요. 법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모두는 각 나라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느부갓네살 왕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자기 아버지 얘기를 그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거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전도인이고 목사고 뭐 구역장이고 저장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표면상 직분이 없더라도 뭐 집사님이 되든지 아무튼 하나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능력을 잃는 겁니다. 사울이 20년 동안은 왕 노릇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된 거죠. 아까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갑자기 굳어져가지고 이게 징계죠. 깜짝 놀래가지고 싹싹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돌이키고 싹 빌게 됩니다. 그때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왜 여러 번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을까요? 자기 양심에서 심령에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어버리던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지 저 형제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저 형제님의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고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죠. 마음이 높아지면 겸손하지 않고 21절에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사는데 짐승들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본능대로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만 세워서 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기장, 김정은이 다 세우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은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당연히 내 인생의 왕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인도하시죠. 근데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속으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에 순종하면 나에게 내 영적인 뿔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갓난이도 아니고 그런 거를 쭉 아버지가 교훈을 했겠죠.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기명으로 제사 음식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격분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그 성전 기명 그릇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죽어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100몇 년 만에 아주 짧게 이 바벨론 대제국이 엄청난 제국이 짧게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례식 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뇌이게 되는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을 그친다는 말 하나님과 기도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계획하시고 에레미야 10장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회사 운영 방침 오늘 할 일을 이거 반장님이 작업 반장님이 지시를 해야 되는데 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왜 그거 했냐? 제 생각에 그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왕이 있을 뭐 하겠어요? 작업 반장이? 요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되는 것 같은데 전체에 뭐 이렇게 여기 건축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딱 계획이 있는데 딱 일당을 온 사람이 일당 일을 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보기에는 이게 급한 것 같아. 딴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엉클어지잖아요. 그럼 소장님 뭐예요?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두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회장님도 그러겠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그러냐? 이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주인이고 본인은 나중에 이제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인정 않더라도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돼 있어요. 강제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다시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인 맞잖아요. 이거를 이 암송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게 이제 참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요. 육신은 살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살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근데 순간적으로 또 긴 기간 동안 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왜 안 살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1장에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내가 기도 아침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만날 때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왕이고 나의 왕이고 주인이다. 나는 마땅히 그분의 종이다.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안 하면 까먹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그걸 기억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제발 돌이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하지 않으면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잠깐 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나중에 후회하든지 그것마저도 기억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대충 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장.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과 그 집을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로보암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척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랑했다니까요. 여로보암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때에, 시간이 지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당 곁에 금송아지 우상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누구에게 분향해요? 이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 8월 15일 날. 그때 하나님이 한 젊은 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가서 저 나라에서 이제 온 겁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우상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그 제단 우상 제단 위에 제사장의 제살 뼈를 다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 300년 뒤에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16대 왕이 실제로 이를 그렇게 한 게 이제 역대 하에 나와요. 정확하게. 그걸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또 사람의 뼈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뼈를 이 우상단지 위에 제단 위에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이렇게 젊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왜 경고를 해요? 돌이키라고. 안타까우니까. 경고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4절에 3절에 그날에 저가 이 젊은 선지자가 애조를 들어 어떤 애조라는 것은 징조.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게 징조를 통해서 알잖아요. 막 기근이 이런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애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애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애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맞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될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랑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징조를 주신 것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징조를 주는 것처럼. 근데 4절에 보면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 위에서 지금 제사 지내면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놈 잡아라. 화가 난 거예요. 조주를 하니까 저것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함부로 겁도 없이 좀 잡아라. 이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던졌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거죠.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잡으라 했는데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직접 말씀으로 애조를 틀어서 이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손이 말라서요. 이것도 이제 징계죠, 징계. 분명히 징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손을 이제 평생 왕으로 뭘 손을 안 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안 굽혀지면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뭐 밥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겠죠. 예. 이게 사랑의 징계인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는구나. 굴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는가 보죠.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비참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회복시켜 달라고 딱 받자가 엎드렸어요. 겸손하잖아 이제. 예. 돌이키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도 왕인데 이렇게 손이 안 굽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상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주 한 뭐 몇십 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이잖아요. 이것도 곧바로 이제 이렇게 굽혀졌으니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딱 막 죽이려고 했다가 탁 낮춰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의도는 이제 하나님을 잘 대접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게 이제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유.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힘으로는 하나님과 안 되우니까 이제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잘 굴을 삶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바꾼 거예요. 머리는 잘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 예, 사람이 원래 꾀를 스스로 꾀를 잘 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이걸 이제 잡으시고 시편 78편. (34절) (32절부터)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게 보내게 하심에, 막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바람을 잡으려는가 헛되잖아요. 안 잡으니까. 하루 종일 일어났는데 모래성 있잖아요. 모래성 다 아무도로 제자리 걸음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뻘뻘 흘려 달렸는데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이게 재앙인 거죠. 재앙.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징계로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제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서 좀 잘 대접하니까 쉬었다 가시죠. 그런 것 같은데 3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때 마음은 거짓 회개인 거예요. 마음은 이걸 어떻게 잘 구슬려 가지고 책망을 안 받을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그걸 알잖아요.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 그러면 팔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때 누구를 속이려고 회복을 안 시켜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짓으로 나도 자기도 모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인데 회개했다고 간증도 하고 막 자백도 하는데 옛날 사는 대로 그대로 죄를 고수해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요즘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1262페이지) 7장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음이로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도와주려고 하나. 탕자가 집을 나가면 그렇게 막 망해가지고 다 허비하고 나중에 이제 배고파 굶어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잖아요. 돌아오라고.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어요? 아프니까. 아프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증이 아니라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16절에 저희가 돌아오나 하나님께 돌아오나 높으신 하나님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돌이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죠. 하나님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겠어요? 다시 본문에 열왕기상 13장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이제 회유하려고 하니까 13장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늙은 선지자를 쫓아가서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시죠 하고 이제 먹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19절에 아니 그 전에 이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의 재산 절반이면 큰 거잖아요.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떡과 물을 마시니 나는 당신하고 교제 안 한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너 같은 선지자인데 집에 가서 쉬자 하니까 그렇게 해버렸어요. 19절에. 그래서 이제 24절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이 젊은 선지자가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징계받아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에 하고 아무튼 죽임을 당했어요. 참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외적으로 이 젊은 선지자는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와서 돌아가는 길에 이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돌아가서 한번 먹었다고 사자와한테 바로 죽잖아요. 원래는 여로보암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성령을 한번 어겼을 때 죽임을 당했죠.
나는 불순종을 막 다 여러 번 해도 하나님 나를 살려두던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회개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얘기를 여로보암이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겠죠. 나는 왜? 돌이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사자가 28절에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젊은 선지자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이제 이적이잖아요. 사자가 죽였는데 그러면 잡아먹든지 뭐 해체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자인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게 전해졌겠죠. 여로보암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로 여로보암과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사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죠.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그대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죠. 그런데 33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잠깐은 이 여로보암이 멈칫해가지고 중단을 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나겠다 이거. 근데 얼마나 중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달을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이때 여로보암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했겠죠. 계속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들었잖아요. 이적도 봤어요. 자기 손이 이렇게 말랐다가 다시 굽혀지는 은혜도 받았고 젊은 선지자가 벌받아서 죽은 것도 보고 자기에게 하는 사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이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봤겠죠. 깊이. 근데도 그 길로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2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아들 이름이 아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세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비야가 이렇게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어디가 그런 게 있냐면 1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지세 이 아이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뜻을 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몇 명의 아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야라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아무튼 세자였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 세자에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야곱에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에게 효도도 다하고 백성들에게 이 아이야가 세자가 죽었는데 백성들이 다 슬퍼해요. 진심으로.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고 신망도 얻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아들인 겁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내력 없이 병이 더럭 드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죽어요. 죽는다고 경고를 받아요. 그 12절에 보면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귀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그렇게 악한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나쁜 불성실한 야만적인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신중한 왕인데 영적으로 이제 빗나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야라는 자기 아들이 굉장히 아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총애하고 끔찍이 아꼈던 왕인데 병들었어요. 분명한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마지막 경고잖아요. 자기 목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제 병들었어요. 그걸 눈치채고 2절에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왕비죠. 14장 2절에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그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그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죽을지 살지. 근데 왜 그냥 가서 물어보지 않고 변장을 했어가요?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라는 것을, 끔찍한 징계라는 걸 자기 양심이 눈치채고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상당히 망설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돌이킬까 말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병들어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봐야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안 돌이키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남성 시간에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끝까지 배척하면 이제 자기 발로 선물을 거듭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는데 그걸 배척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단간 순종이 안 되면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붙들고 그거 가지고 순종할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다시 눈물을 흘려 말하느니 저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나 죄 때는 못을 박았는데 못 박아 죽은 예수님만 갖다 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여로보암 몰래 변장하고 왔던 그 여로보암 아내 왕비에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여기에 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멸망의 길을 선택했는지 두 가지. 전심으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19편 여러 군데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고정된 죄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운동이 됩니까? 우리는 관행이라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대로 살아가요.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아요. 대부분 보셔요. 앉는 자리에 앉지. 그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래요. 예. 우리 80%, 85%가요. 자기 습관대로 산대요. 별 생각 없이. 그걸 고치는 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달라고 은혜를 무슨 복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달라고 전심으로 해야지 고쳐지지.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안 된다니까 옛날 날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정직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경고도 알고 양심으로 이게 어긋난 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비슷하게 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께 뭐 내가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속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나도 내 삶 가운데 나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영으로 우리 양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삶의 주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처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육신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초대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초대한 분들의 생각을 마음의 가족을 찢어주시고 자기 생각을 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굽히고 회개함으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